네, 오늘은 주연절 6번째 주일입니다. 2월 11일 새날교회 주일 공동예배 증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증언의 말씀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성서 말씀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버리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증거 말씀 나누겠습니다. 페이스북에 글 잠깐 소개할까 하는데요.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김달성 목사님 며칠 전 쓴 글입니다. 구역질 나는 예배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한국 개신교회는 세계에서 예배가 가장 많다고 한다. 그 많은 예배 점검할 필요 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구역질 난다고 하시는 게 있기 때문이다. 대선지자 이사야는 구역질 나는 예배, 헛된 예배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이사야 1장에서 헛된 예배, 구역질 나는 예배는 손에 피를 묻히고 드리는 예배이다. 가령 악한 행실을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자가 하는 예배를 말한다. 사업주 장로 A는 교회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한다. 헌금도 잘 바친다. 그런데 그는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한 공장을 운영하면서 생산량을 늘리고자 안전장치를 빼버리고 프레스를 가동시킨다. 그 바람에 이주 노동자들 손가락이 잘렸다. 수시로 잘린다. 사고 뒤 산재 보상을 신청하려는 노동자를 어김없이 협박해 그 신청을 가로막는다. 요즘만이 아니다. 지난 15년 동안 A는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사업을 확장했다. 지금은 공장이 2개다. A 장로가 꼬박꼬박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A 장로를 모범적인 장로라고 지켜세우며 자랑하는 담임 목사, 또 A 장로가 사준 1억짜리 벤츠 타고 다니는 당회장 목사가 집례하는 예배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락하실까?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가 드리는 예배 대다수는 헛된 예배, 구역질하는 예배 아닌가? 강도의 소굴. 예수께서는 구역질나는 예배, 헛된 예배를 습관적으로 열심히 드린 집단을 가리켜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다. 이 말씀입니다. 아프기도 하고 또 우리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좀 슬프기도 합니다. 오늘 글 쓴 분 김달성 목사님이 언급한 이사야 1장의 말씀, 이사야 1장 11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읽을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서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2에는 진심이면서 또 종교적 행위에는 공을 들이면서 옳은 일 하지 않는 이들을 무섭게 질책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부패한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잊어버린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잊어버린 거고요. 세대가 많이 지나니까 가르치지 않아서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잊어버리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해줬던 그 역사, 그 사실을 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이제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것 형식에만 치중하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보이는 것만 그럴듯하게 보이면 됩니다. 옷을 멋있게 입고요. 뭐라도 된 것처럼 뻐기고 다니지만 그 알맹이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사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숨기고 있는 겁니다. 가리고 있는 겁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보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기득권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이 강화되면요, 강화된 기득권이 개념을 싹 다 바꿔버립니다. 가진 자들은 가난도 도둑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헷갈리게 합니다. 정의, 공의, 공정 다 바꿨습니다. 기준점이 바뀌는 겁니다. 가진 자들 입장에서 바뀌는 겁니다. 제가 정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을 했지만은 정의에 대한 논의는 마이클 샌델이 주로 많이 정의했는데요. 정의란 무엇인가 해서 공의주의, 다수의 행복에 관한 것, 또 자유주의적 정의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주의의 정의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공리주의는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되어도 된다는 겁니다. 다수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최대 다수가. 그 소수는 관심이 없습니다. 소수 입장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서는 99마리 양보다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중시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서윤리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필시 효율성 논리로 나가기 때문에 언제나 일부는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희생을 당연시하는 논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주의는 사실 자유지상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 가질 자유를 침해하면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을 정의로 보고, 하지만 이것은 이미 가진 자들에게 더 가질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가진 자들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정 그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득권의 자유에 가깝다. 기득권의 입장에서의 정의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마 성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비난하는 것 같아요. 가진 자들이 더 가지는 거 있잖아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는데, 고아가 있는데, 홀로 사는 여인이 있는데 그거 안 돌보는 거예요. 왜? 자기들만 가져야 되니까요. 아까 앞에서 말한 그 장로도 여기에 속해서 이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다 자기의 자유인 거예요. 무섭죠? 마지막으로 공동체주의인데요. 공동체주의는 공리주의와 또 자유주의와는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소유의 문제를 있어서 공동체적 소유를 주장합니다. 근데 공동체주의에서는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선이나 미덕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공동체 개개인이 선호한다는 어떤 행위가 만약 공동체 선에 방해된다면 막아야 하지만 개인에 대한 어떤 강제력 이런 것들은 좀 약하죠. 그런 의미에서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는 좀 다릅니다.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는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공동체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공동체주의적 정의를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돌봄받아야 하고 기회가 있어야 하고 공정해야 하고 평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그런 것들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주의적 정의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의론의 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요즘 관심은 국가, 시장, 그다음에 또 공동체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요. 국가는 이 대단히 강한 강제력을 갖고 규율을 갖고 사람들 억압하는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루지만 뭔가를 가능하게 하지만 정의를 이룰 수 있어요. 공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권과 규율이라는 거죠. 폭력적인 방법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쪽짜리 같아요. 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시장은 이거를 다 풀어놓는 거예요. 오늘 자유주의가 가깝죠. 사유화하게 하고. 근데 시장은 사유화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문제인 것은 이 탐욕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아파트 문제부터 시작해 다 정의를 갉아먹는 것이 바로 이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공동체인데요. 관계의 바탕에 서 있는 공동체는 공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커먼즈이기도 하는데 공유가 일어나는 영역이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의는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방식으로 꼽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서 말씀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말은 공동체 관계에서의 정의가 공의가 물처럼 공동체 의식으로서 연대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라고 저는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기득권 또 자기 기복적 제의 더 많이 가지 탐욕을 기반한 사적 탐욕에 기반한 제의보다는 공동체적 서로 돌봄이 있는 그런 정의를 아모스가 말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그게 깨지고 그게 훼손되고 그게 무너진 그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가 알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도 그런 의미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은 다 개인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살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뭔지 분명히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서로의 친밀한 관계, 서로 우정 연대하는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말하지 않는 강물처럼이란 말은 공동체 관계가 물처럼 공동체 의식으로 연대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저는 이렇게 해석하여 번역하여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공동체가 더 정의롭게 만들어져 가기를 간절히 빌며 오늘 말씀 마칩니다.